지금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없이 자녀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먼저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어떤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먼저 전제되어야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 사람 자체도 자기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도 부모가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지만 그것들을 풍성하게 영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은 그렇게 크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에 비유했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서,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 이 영광 가치를 갖는 것을 위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에 들려지는 말씀도 그렇고 오후에 들려지는 말씀도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알겠어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여러분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도 이건 무례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가볍게 듣는 것도 무례한 건데,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난 듣고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난 정상적이야. 난 신자, 이렇게 스스로 자꾸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발 권면하는데요, 자기를 속이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걸, 바리새인들처럼 겉에 하는 몇 가지 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봤던 게 뭡니까? 우리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여서 내가 하는 그런 기도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동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워온, 그냥 이 사회로부터, 미디어로 배워온 그런 세상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습관으로 흘러가요, 우리의 생각이.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런 내 생각을 교정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내가 내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이해하고, 세상을 보고, 모든 관계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은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감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우쭐해졌다가 금방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침체에 빠지는, 그것을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안정 속에서, 든든함 속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몰아치는 이 세상 현실 때문에 막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감정의 훈련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지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헌신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오전에 배운 고난이죠. 네. 헌신하는 것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전 세대에는 이 헌신을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가치였고 존중받는 가치였습니다. 결혼을 해도 내가 남편에게 헌신하고 아내가 나에게 헌신하는 것을 서로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했죠. 그게 이제 이전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헌신이란 단어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많이? 네. 어디서도 들리지 않아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헌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로 요즘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아예 헌신은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하는 게 싫어서 부담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헌신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예요, 나. 내 자아 성취,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나 자신을 이루는 일에서만 헌신하고자 하죠. 헌신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쓰는 데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원래 맞는 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악한 이유는 왜 악하다고, 악한 세상이 되어간다고 얘기하느냐 보면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헌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헌신이라는 그 말을 빌미로 과거에 교회 생활에서 죽도록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헌신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온갖 이유와 명목으로 헌금도 강요받고 수시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에 동원되는 끊임없는 헌신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앙의 그런 용어 중에 이 헌신이라는 이 말을 자기 사전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도 발 맞추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뭐.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다니고, 헌신은 철없는 때 한때 하는 것이고 자신은 이제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결코 올바른 생각도 아니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헌신이라는 말을 악용하고 또 오늘날 세상이 헌신이라는 말을 미련하게 여겨도 참된 신자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자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헌신하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은요,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자의 마땅하고 합당한 열매입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자기의 경험에 반하여서 극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헌신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하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헌신 자체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의 대상을 바르게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막 이런 힘든 것을 경험했던 것은 여러분 헌신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헌신을 포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멈추는 겁니다. 그거는 아십니까? 헌신을 포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헌신의 의미를
헌신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울려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의 헌신을 가치 없는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사랑 여러분, 잘 좀 생각하십시오. 네? 헌신이 없는 사람은요, 불신자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신자라 할지라도요, 헌신하지 않는 자는요, 거룩한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와 동일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아는 자는 평생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요, 훈련하고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사전에 이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전에는 이렇게 돼요.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매진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신자의 신앙생활이 운동선수와 같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졸리니까 크게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그냥 보십시오.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신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3장 14절에서 또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경기하는 자처럼 달려간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폈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과 같다는 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자원한 그런 군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포츠계 인류 선수들이 무엇을 목적하여서 이 준비를 합니까?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이죠. 그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그 한 목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온통 그 목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금메달을 따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 국가대표들이 다 그렇게 하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습관도 버리고 건전하고 규칙적이며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해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군인도 있지만 군인도 자기 생활을 위해서 군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오늘날은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런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희생합니다. 군대에 자기 삶을 헌신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은요, 그 태도에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요,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헌신은요, 반복적인 게 기초예요.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스포츠계 인류 그런 선수들, 여러분들 피겨계 피겨 여왕인 김연아에게 그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그 목표를 위해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도 그렇잖아요. 매일 당장 쓸모 없어 보이는 거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진짜 전쟁에 닥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요, 이렇게
반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루한 그것을요, 계속하는 그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광을, 복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믿는 자는? 자, 운동선수나 군인이 헌신하는 것은요, 신자가 헌신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는 자기 자신이나 팀을 위해 헌신하고,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하지만 신자는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뭘 위해 헌신해요? 네, 하나님께 대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은요, 헌신이 아니라 동량이에요, 동량. 적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량 받는 거 아니고 적선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인 것입니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전부를, 여기서 몸은 우리 전부를 얘기하는데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하고 항상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말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최우선적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 헌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일단 뭔가 봉사한다, 이거 아니고요. 봉사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가 중요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목적, 바울이 원하는 거, 가장 기대하는 거, 바울이 헌신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헌신의 중심에는요, 뭔가 막 사람들을 이끌어서 기독교인 만드는 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었고,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영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끊는 것입니다.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라고 특별하게 보인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대로 바울이 한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헌신해야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 또 한 가지는 그거는 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내 삶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죠. 또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이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필요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올 거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다 때려치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 오히려 책망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능력을,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염려됩니다. 그들은 생존과 삶의 풍요와 안전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그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을 믿는 자죠. 그래서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존과 풍요와 안정을 조금 더 추구하지 말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심지어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위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가장 큰 삶의 의무로 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경우에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시간과 열정을 그 우선순위 중심으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 의무인데 군인이 취미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서 그 취미생활을 즐기느라고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이런 그 사람은 군인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우선순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교회 안에서 보고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바쁘니까 수많은 일들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분주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생존과 안정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 많은 시간을,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또 생존과 안정과 그 풍요를 위해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거기에 투자한 돈을 살피느라고 또 시간과 열정을 사용합니다. 관계를 챙기고 취미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남은 시간과 열정을 다 씁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이미 지쳐버린 몸과 동기를 잃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몸이 와 있긴 한데 그냥 어쨌든 그냥 버티고 시간 때우고 그걸로 위안 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그리고 다시 난 그래도 주의를 지켰어 하고 다시 분주한 삶으로 또 뛰어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대한 그 신뢰가 사라지고 스스로 자신의 생존, 자신의 풍요,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염려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생존과 경쟁의 나라인 이 세상 나라만 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욕망과 염려가 계속 들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장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으셔야 합니다. 세상 일들을 다 하고 아주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겨우 그냥 한 장 읽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대충 기도한 걸 때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충분한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누군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대해주고 다른 무엇보다 나를 먼저 소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나를 여겨줄 때 그때 나도 기쁘고 기꺼이 나도 그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다시 12장 1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자, 이번에 읽을 때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1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놀랍게도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큰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셨는가, 그러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살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의의 형벌뿐이었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이나 안전이나 풍요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보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유익과 기쁨과 영광이 다 그분의 손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산 제사로, 산 예물로 드리며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무엇보다도 그분과 인격적인 그 관계 맺고 누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